할렐루야. 새로운 날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온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 우리 4절 한 번 더.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성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20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곳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8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그러한 수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다른 성경과 달리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표현해 드렸던 것이 히브리서 저자 그리고 히브리서 수신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고 특정을 한 대상을 지칭되지 않은 표현을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나눌 때부터 계속해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바울의 그러한 편지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최근에는 또 많이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이 히브리서의 편지의 저자들, 수신자들도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보듯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물론 믿음의 동역자 맞습니다만 영적인 아들로 보았던 그러한 견해들도 있었고 이 히브리서에 기록했던 내용이 그러한 여러 가지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그런 아볼로나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실라와 같은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즉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라나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 공동체 밖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그 문화를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도들이었을 것이다. 목회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표현할 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 표현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형 디모데가 이제 로마에 잡혔다가 놓여진 사건, 그 사건을 언급하며 마무리하는 이 저자의 그런 표현을 봤을 때 이 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목회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내용을 기록한 그런 내용은 맞지만 바울에 대한 입장은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24절에 나타난 이달리아에서 온, 이달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쓴 지역이 아마 이탈리아에 있었던 성도들과 교류가 밀접했던 그러한 지역에서부터 보내졌던 편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 결론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읽어드리면, 20절부터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는 말을 이해해라. 내가 간단하게 너희에게 편지를 썼느니라. 우리 형제된 디모데가 훈련한 것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가 도착하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러 가겠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 맥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러한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 곳곳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장의 어순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줄기만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린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일들은 20절에 보게 되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림 받은 그런 큰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목자. 그런데 이 큰 목자는 구약에서 이사야 63장에 나오는 모세를 비교하는 그런 목자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과 비교해서 볼 때 상황을 연상해 보시면 모세도 목자 맞습니다. 그 모세의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던 그러한 이 땅에 있었던 그러한 육체를 입은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러한 이끌림 받은 그러한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더 위대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형적인 공간적인 상황을, 그러한 환경적인 상황을 이끌어가던 모세의 목자들과,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큰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정리하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제가 보았을 때 가장 좀 어려운 표현은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를 때까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선한, 그러한 표현 맞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헬라어 아가토스는 유용하다, 유익하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맞습니다.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의미의 헬라어 맞는데, 또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일컫는 그러한 표현들이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등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문장을, 이 모든 선한 일을 우리에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선함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볼 것이냐의 관점에 따라서 이 문장의 번역이 우리에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인 가운데 고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21절에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뜻을,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20절 끝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할 때 그도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는 이 문장을 해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선한 일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선한 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만 의미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윤리적인 일,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은혜의 선한 일,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 양쪽으로 함께 이 문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봤을 때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윤리적이고 어쩌면 도덕적인 그러한 선한 일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며 항상 언급했던 표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회유와 압박과 그러한 박해, 삶의 고난들을 당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그분이 참 구원자요, 그분이 오늘 표현을 하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런 궁극적인 위대한 목자라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와 인물들의 그러한 제도들보다 더 모든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런 언약을 맺어주시는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기대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낼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어제까지의 저의 삶을 볼 때, 이른 아침에 이 첫 시간에 드리는 결단이 저녁 시간까지 온전히 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이 몇 번이나 있었지 새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주신 그 새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표현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한 일의 능력이자 그 선한 일로 보여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 삶이 저는 결코 불가능하다, 이룰 수 없다라고 또 그것을 낙담할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삶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오늘 이 새벽에 첫 시간에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통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그 신념 체계가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실제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그리고 회유와 압박에 흔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시간이 곧 온다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 가지고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그 선한 행실을 멈추지 말아라라고 실제 삶에 있었던 신앙의 열매들을 권면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히브리서 저자인 그러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 구원의 감격에 속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보이라고 새로운 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이 새날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로운 부활의 날을 열어주신 것은 이전에 우리가 행하였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죽었던 우리의 그 죽음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기가 지금 2020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은 위기와 불안 상황을 우리들도 느끼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내일부터는 히브리서 이제 11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이미 다 읽었기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표현, 예를 들면 11장 이제 4절에 보면 내일 아벨과 가인의 사건, 왜 그 사건이 그 아벨에게 믿음이 되었는지를 다룰 때는 이 본문과 연결된 그 본문에 읽고 그 본문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은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모세, 그리고 이와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7명을 선택을 해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을 왜 그 상황 가운데서 행하였던 믿음의 결단과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증표가 되는 인정된 삶이었는지 함께 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선한 일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가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얻은 하루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날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로운 날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행하셨던 그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선한 열매들 온전히 우리가 땀 흘려 우리가 수고하여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예정된 일정과 만남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대할 때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만남과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그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에,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을 홀로 외로이 쓸쓸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상황을 헤쳐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이 시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축복하며 그 히브리서에 보냈던 마지막에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선한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상황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의료계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사회가 분열되기보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에 또 상처들이 있다면 치유해가며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국가의 지도자들, 특별히 대통령과 그리고 정치계, 그리고 사회, 문화, 여러 다양한 계층, 특별히 교육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종교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이러한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신 이들이 성실함으로 자신의 맡겨진 일들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3일 되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도 온라인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위에서 충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시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런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